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이 힘이다. 이것이 힘이다. 힘의 영성. 힘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중동 지역 심각합니다. 올해 저가 전쟁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 있다고 그러고 올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고 핵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란을 통해서 일으킬 거라고 계속 말하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건 뭡니까? 징조입니다. 저 징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제3차 중동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이 예언대로. 아멘. 그러면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 죽는다 했어요. 지금 지구 인구 81억이니까 최소 20억 이상 25억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죽어요? 핵뿐이 없어요. 핵전쟁으로 죽는다. 너무 가깝습니다. 근데 올해 핵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99.9%. 중동 3차 전쟁은 아직은 아닐 거지만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올해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마지막 때를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고 이제 5년 뒤에 2003년 세계 통일정부, 세계 대통령 창세기 11장에 70나라 국가 영벌이 나오는데 그 영벌은 니무롯이라는 대통령에서 바벨탑을 쌓는 최초의 역사도 없었던 창세기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인본주의다. 이성주의다. 학대주의다. 신본주의. 하나님 필요 없다 해서 바벨탑을 쌓던 그 당시에 영벌했던 니무롯 세계 최초의 대통령 70개 국가. 그게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3장의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창세기 11장의 작은 바벨탑을 통해서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세상 문화는 무너진다. 돈문화, 음란문화, 배교문화 결국 마지막 때다. 속도 맞죠? 말씀이?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는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이사갈지처럼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 마지막 때 시선 알고 마땅히 할 알고 우리 찬혁이 내가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알려주고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설교를 처녀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고 준비하는 아멘. 절대 반석에 집을 짓는 모래에 집을 져서 활 맞으면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덕이지만 반석에 예수의 기초에 믿음의 집을 확 찔러서 견고한 집, 흔들리는 집, 변함없는 집 아멘.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한백개 저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급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죠. 6월 13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10개 목표물에 300개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핵시설이 피폐해졌습니다. 이란 정복은 인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죽었다고 TV에 나왔습니다. 정밀 타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란의 주요 인사들, 과학자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란 것은 이스라엘 정부는 대단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스파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들 과학자들, 핵과학자들의 동선을 다 파악한 거예요. 아침에 뭐하고 점심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이 모든 걸 다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전라북도만한 땅덩어리 10분의 1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고 지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는 이길 수가 없다. 세계가 덤빌 수가 없다. 6.1 전쟁 아랍 국가 13개 국가 했지만 6.1 전쟁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13대 1.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스라엘의 정부력, 하나님 믿는 그 민족, 하나님 지키는 그 민족, 그것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서 암 걸리고 무슨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간은 그렇게 멍청해서 그때 돌아오요. 진짜 좀 돌아오지. 아멘.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참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끝까지 하겠다네. 바보 멍청이.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반드시 응징하겠다. 드론으로 공격했어요. 소용없어요. 이란의 제수무기 많아요. 근데 이미 이란은요 경제적으로 이미 바닥났습니다. 뭘로? 그 인간 재래식으로 얼마나 싸우겠다. 떵떵 치는데 이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지. 하메네이. 그러니까 나는요 헤메네 너 헤맨다. 헤메네이네. 하메네이. 네가 헤매니까 지도자가 되니까 백성 다 죽이거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교회 목사님 얼마나 중요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백성을, 국민을 힘들게 하게 되고 좋게 하게 되고. 그래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요.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응징하겠다? 끝난다니까? 이게 트럼프가 무조건 항복이다. 무조건 항복이 무슨 뜻이냐? 핵 포기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전면전으로 시작하죠. 2주 남았답니다. 2주 안에 트럼프는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시대를 알려고. 이스라엘 총리 대통령이죠. 네타냐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가정 역사를 보면요. 저는 그 역사를 알잖아요. 그 형도 알고 참 대단한 사람. 하여튼 그 사람 불사조 같아요. 어쨌든 네타냐후. 우라늄 농투수 있는 곳 나탄즈, 이스피안, 테헤란, 이란의 수도 테헤란, 나탄즈, 아스피안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의 타라비브를 공격했죠. 이스라엘도 피해당했어요. 죽었어요. 조금 죽었어요. 이란은 엄청 많이 죽었어요. 어쨌든 전제가 뭐냐? 서로 피해는 있게 된다. 이스라엘은 원래 5월달부터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미국 이라크를 일단 중동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대사관들 가족들 빨리 다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전쟁 다 될 거니까. 대사관 자녀들은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관계? 따서 앙숙. 왜 앙숙관계입니까? 이란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 막 서로 싸우잖아요. 수니파, 시아파.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전환적 지원을 가까워지려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도요 예전에 사이가 좋았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스라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과도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미국과도 이스라엘과도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친했다고요. 우호관계했다고요. 뭐라고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두 나라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뭐라 했냐? 그래서 중동 지역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막 이런 나라, 오만 이런 나라를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없애자. 그래서 유대 존재 한 거거든요. 열세 국가가. 근데 그걸 깨졌어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이란은요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란은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프락티스, 하마스 많이 들어갔죠. 이 테러 집단들. 그들이 이란에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거든요. 하마스, 헤즈볼라, 프락티스. 근데 이 이란이 지원했는데 이게 작년에 이스라엘을 싸우면서 이 하마스는 헤즈볼라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내가 뉴스 보니까 헤즈볼라가 다시 일어나겠다. 그런데 일어나봤자 힘이 없어요. 이미 깨졌기 때문에 많이 깨졌어요. 완화됐어요. 이런 것들을 목사님은 정확히 정세도 파악하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보호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도 늘리고 무엇보다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가질 때 그때 가졌어요. 참 박정희 대통령이 똑똑합니다. 그때 핵을 가졌어요. 우리나라도. 가졌으면요 다른 나라 우리 없이는 않거든. 보세요. 북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도 두려워 떨잖아. 아주 똑똑한 거 어떻든 핵 지금 마지막 핵입니다. 핵을 포기하면 하지 못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자꾸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서로 앙숙이냐? 이들 핵 가지고 서로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래서 앙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은 언제부터 핵을 개발했냐면 1950년대부터 핵을 개발했어요. 이때는 미국과도 우호관계였어요. 1950년 우리가 전쟁 터질 때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이란은 핵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1968년에 핵 확산 금지령을 만들었어요. 그게 NPT라고 해요. NPT. 그래서 핵 확산, 핵을 절대 확산하지 마자 금지령. 그게 1968년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3년이네. 근데 다시 한번 1979년에 이스라엘 혁명이 생기잖아요. 1979년 도와서.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이란이 이라크하고 전쟁하면서 재래식 전략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80년대부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1990년 이란에 대해서 더 강하게 미국이 제재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들통난 것이 언제냐? 2002년입니다. 이란이 들통난 게 핵무기가 2002년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 부셔버리자. 부시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은 악의 축이다. 몇 나라요? 이란, 이라크, 북한. 악의 축이다. 2015년 미국, 이란과 핵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지금 2025년이니까 2015년에 이미 이란과 핵 합의가 있어요. 이걸 뭐냐? JCPOA라고 해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다. JCPOA. 이때 2015년도에 이란과 핵 합의하면서 이때 미국, 이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엔의 상임이사하고 독일까지 다 해서 서로 협상했어요. 핵에 대한 협상 딱 했어요. 2015년도에.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려가고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 될 때 2018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2018년에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그걸 탈퇴해버려 혼자. 지금 두 번째 임기가 시작돼 두 번째 대통령 됐죠.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 됐습니다. 그래서 핵탑에서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서한이 올해 3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60일에 끝내자고 했습니다. 근데 4월 10일 날 미국과 이란이 5만원의 중재를 끼고 핵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가 4월 10일, 올해 4월 10일이 5차 협상했습니다. 그때 5차 협상에 만났어요. 서둘이 없습니다. 이제 6차를 만나는 게 6월 15일이었는데 이건 가망이 없다. 6월 15일 날 제6차, 그게 6월 15일 일요일 날 제6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틀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6월 13일 날 이틀 전에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한 것이 4월 10일 해협상이라고 60일 지났는데 그 다음날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했는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 정치도 힘드니까 지우니까 정치 때문에 했다고 지금 맞아요. 지금 정치 때문에도 전쟁이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인지 몰라보고 있어요. 표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왜? 자기 때 자기 총리, 그날은 대통령 총리라고 그러죠. 총리 때 일생에 한 번 날까만 조류의 기회가 지금 기회입니다. 이란을 없애주는 기회, 핵을 없애주는 기회가 조류의 기회예요. 여러분 목사님 정치도 깊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가죠. 정말 무서운 정보야. 이란 내 아까 침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란 내에 드론기지를 세웠어요. 모사드 이란에 드론기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UAV라고 합니다. UAV 미사일 발사대로 밤새 파괴버려요. 이란 자체에서 파괴버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요 인사 과거도 죽었다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죽여요? 이스라엘 쏴가지고 어떻게 죽여? 정밀 타격이 안 되잖아. 그럼 생각해야지. 아, 간첩을 침투했구나. 거기서 죽인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 견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키워놓은 프라시스들 현재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2023년 10월 7일에 일어났죠. 그때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켰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 계속 먹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미 하마스는요. 그 테러 집단은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마스 잃어버리니까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헤즈볼라고 다시 했는데 내가 볼 때 헤즈볼라도 이미 그때 많이 무너졌거든요. 힘 못 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쏙 들어가야 돼요.
가장 강력했던 헤즈볼라시 힘이 빠졌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헤즈볼라 이어진 무기 보급로 역할을 시리아가 했는데 작년에 시리아 정권도 결국 전복됐잖아요. 육로가 끊겼어요. 예멘도 이란을 도와주기 쉽지 않습니다. 예멘도 지금 힘들어요. 그 중동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러시아, 중국이 조금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또 파병을 하는데 결국 지금 러시아와 중국, 푸틴과 중국 누구예요? 시진핑. 뭔가 나서려고 하는데 자기도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자기 힘든 상태고 나가서 중재한다는데 중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 자체가 힘들어요. 경제체제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최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생 한 번 간 기회의 창문을 지금 네타냐후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팍스 뉴스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미 트럼프는 다 알고 있다. 그럼 기억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종 목표는 뭐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핵시설을 파괴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야. 더 높은 걸 보는 겁니다. 네타냐후 주님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최종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입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 화면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파 막 싸우는 거지. 지금적 일반이니까 백성들이잖아. 저 지도자가 엄마를 오늘 죽이네. 이제 이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란이 시끌겠죠. 우리나라처럼 여당 야당이 시끌들, 좌파가 우리나라 지금 시끌들. 그럼 나라 망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자 저출이 안 되겠다. 거기까지 가서 핵도 포기하지만 정권 교체는 우리 내 땅의 종리의 깊은 뜻이다. 쏙쏙 들어오죠. 제가 쉽게 설명했죠. 그럼 지금 마지막 카드는 뭐냐? 트럼프 남았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1조 딱 하고 딱 2주 남았다 치는데 내가 볼 때 2주 안에 할 수 있어. 트럼프가 이것만 딱 누르면 가가지고 벙커부터 가지고 벙커. 그걸 폭탄을 딱 떨어뜨리면 지하까지 들어가서 폭파시키는 오직 미국만 가지고 있다. 그걸 딱 떨어뜨리는데 하나가 안 되고 몇 개를 떨어뜨려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핵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이건 이제 트럼프만 다 결정됐어. 이건 누리면 되는데 트럼프도 지금 쉽지 않다. 왜냐면 미국이 전쟁에 앞장서면 진짜 중동 제3차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들을까 말까 들을까 말까. 쑥 들어오죠. 아이고 내가 정치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아. 더 잘 가르치자면서. 에너지권의 생명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르무스 핵이 있어. 호르무스 핵을 봉쇄하면 된다는데 그 호르무스 핵을 봉쇄해버리면 거기는 무기도 전달하지만 헤즈볼라, 하마스한테 다 그 전달하는 게 그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근데 그걸 딱 봉쇄해버리면 에너지도 식량도 다 그려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란이 경제 취약인데 그냥 끝나버립니다. 북한이 그렇다. 붕괴가 일어납니다. 못합니다. 결국 중재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을 집중해. 그럼 우리는 전쟁 안 통해 평온하냐? 우리도 평온하지 않다. 두려움 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시대를 봐야 된다.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만 세계 정세. 그 성경은 끊임없이 중동 전쟁은 결국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핵은 터져야 되는 것이고 3차 전쟁, 4차 세계 대전쟁 결국 일어나야 곡과 마구의 전쟁까지 일어나야 세상은 끝나는 거니까 이제 세상 끝으로 종말로 가고 있다. 그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지쳐서 많이 힘들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힘이 뭐냐고요. 사람들은 모두 힘을 가지고 싶어요. 지금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핵을 가지자. 핵을 포기해라. 이 핵 때문에 왜? 힘이거든요. 세상에 가장 서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힘없는 사람. 힘없는 국가, 힘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 여러분 힘이 없어봐요. 직장의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서러운 사람. 힘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신경성 이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오늘 이거 설교에 오답니다. 원시시대의 힘은 권력이었어요. 농경시대의 힘은 경험입니다. 어떻게 농사짓는 경험. 산업시대의 힘은 기술이잖아요. 자본시대의 뭐예요? 뭐니 돌이잖아요.
인터넷 시대는 뭐예요?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 시대는 뭐냐? 하이데크라는 건데 지금 마지막 시대 현대 힘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 왜요? 그 하나님의 지혜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진실 주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까 마지막 때 지혜 진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이수고와의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호랑이하고 사슴하고 토끼가 며칠 동안 힘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많이 잡았어요. 호랑이가 사슴을 묻습니다. 사슴아, 우리가 노획물을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나눌까? 그랬더니 우리 셋이 열심히 했으니까 3분의 2씩 나눕시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토끼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이고 대왕이시여, 당신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당신이 다 하시고 나는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토끼한테 너는 뭐 이렇게 지혜롭냐? 그랬더니 사슴 잡아먹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슴 잡아먹을 때 똑같이 일하고도 힘이 없으니까 다 뺏겨버려요. 열심히 일하고도 주의성산하고 온전한 힘이 하니까 다 뺏기잖아요. 간증 많잖아요. 그런 간증. 힘이 어딥니까? 돈인가요? 지금 인터넷 정보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게요. 삼성그룹 이사 있죠? 그 이사가 연봉 얼마 주십니까? 삼성그룹의 이사 연봉이 상상하니까 삼성그룹 이사의 한 사람 연봉이 70억입니다. 좀 크게 좀 놀라죠. 정보래요, 정보요. 정보. 지금은 정보 인터넷. 그 정보는 몇백 가니까 70억 줍니다. 지금 시대가 정보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6가지로 원시시대 권력, 농경시대 힘, 산업시대 기술, 자본시대 돈, 인터넷시대 정보, 6가지 현대시대 하이테크 시대지만 결국 하나님 이거 설계 하나만 지금 설계를 가야 했는데 지금 못합니다. 오늘 세계 정설대가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조금 얘기하고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파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일요일은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아멘. 주일 지킬 때 예배 나올 때 그때 힘이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 나가라고 예배 나올 때 그때 예배 나오는 순간 그게 힘이다. 아멘. 그런데 내가 힘들어 아파 오늘 못 나가있어. 못 나가면 넘어져요. 마귀 먼저. 기억하세요. 감기 정도는 좀 아픈 정도는 그냥 나오세요. 암이 아니라면 누워있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런 믿음이냐고요. 나오는 순간에 그 믿음 그것이 힘이에요. 내가 산속에 올라가서 그 믿음하고 손을 막 기도할 때 하늘에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지만 하나님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나가 예배 빼먹지 않겠습니다. 막 힘들게 마음대로 콜록콜록하면서 나 오늘 예배가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순간에 그때 예배가 있는 순간에 낯을 입고 힘이 감기가 떠나가고 그때 이게 힘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되게 좀 깊은 말씀 하는 거 단순하지만 뭐가 힘입니까? 여러분 그때 힘을 얻습니까? 뭔가 기도 막 하고 산속에 막 꼭대기 올라가 그것도 보다 막 서가지고 막 하면 몇 시간 막 기도를 하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주의 사무소 결혼식이지만 나는 절대 예배드려. 이는 내 날이 아니다. 나는 절대 1시간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는 예배드린다. 아멘. 그러면 나올 때 그때 그게 그에게 인생의 힘이 되고 하나님 그때 힘을 그에게 주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 말은 나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목숨을 하겠다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50일 되는 날 그 430년 고통을 생각을 했잖아요. 얼마나 가면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어려웠잖아요. 근데 400년 404년 나왔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광야합니다. 50일째냐 딱 50일째 되던 날 모세를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벽 뚫으면서 굶주리면서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냐. 430만의 대상이 하나님과 꿈꾸는 것 같았잖아요. 홍해를 육지하게 건넜잖아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다. 인생이 힘들었잖아, 우리 조상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 율법 614가지였으니까 이 말씀을 살기를 청하고 우리 살아갑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셨고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약속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중요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내가 너희에게 이틀을 줄 테니 이틀은 뭐하라고? 이틀은 뭐하라고? 성결하라고. 깨끗하라. 내가 이틀 준다. 성결해라. 재청소해라. 3일째 내가 너희를 강림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너희들은 이틀 동안 깨끗이 성결하고 3일째 내가 강림하게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성결하면, 깨끗하면, 거룩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만약에 이 선을, 이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모세야 죽여버려라. 죽이는데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화살이나 칼이나 돌로 때려 죽여라. 무슨 말이죠? 이틀 동안 성결하고 3일째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철저한 경계가 있다. 선이 있다. 넘지 마라. 성도도 절대 목사는 선을 넘으면 안 돼. 근데 요즘은 넘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마지막 장로 권사를 비참하게 줬습니다. 절대 목사님은 싸우지 마요. 큰일 납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절대 그 선을, 경계를 넘지 말라는 엄청난 뜻이. 이걸 그냥 모세가 시kim할 때 그냥 백성들 보지만 아론 같은 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뜻인지. 절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선을 넘지 마라. 경계를 넘지 마라. 그게 선악과다. 먹는 순간에 그 법이다. 죽는다. 근데 고탕 먹이냐고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답답한 거 인간은. 교통시간도 왜 만들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 보호하냐고. 당신을 보호하냐고. 차량 속에서 만드는데 교통시간 왜 만들었어요? 어리석은 만나고.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 고탕 먹이냐고. 하나님의 그런 답답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작아.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시간 줬습니다. 성결해. 그게 시간 성결해라. 거룩해라. 깨끗하라. 이건 너희들 위한 시간이다. 제3일에 나름의 시간. 그게 주님의 부활의 3일 만에 이틀 동안 슬퍼하지 마라. 너희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나는 3일 동안에 그 죄를 사망을 사망시키고 3일에 부활하니 너희를 깨끗하게 세방으로 날마다 깨끗이 거룩하서 빨아입고 거룩하면 내가 3일에 부활하여 너희를 만나주리라. 아멘. 이 경계 넘으면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라의 소원. 자, 이따 오시안에 묻겠지만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단순하면서 소박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모세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준다 해서 왜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한 번 보는 게 소원 아니에요? 단순하고 소박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 보여주면 되잖아. 하나님 한 번 보고 싶다는데 우리 모든 믿는 소원은 단순해요. 하나님 한 번 보고 싶어요. 교인들 중에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뵙는 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지금 당연한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겁니다. 근데 꼭 우리가 알을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뵙고 싶어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밥 먹다 빼먹어요. 결혼식을 가요. 11조 운전을 11조 안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뭘 저한테 원하십니까? 기본이 안 되는데 잘 드시고요. 그 목사는 주일 성수 목숨 걸라는 거예요. 11조,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가 기본이에요. 밥 먹을 때 습관하게요. 이거 기본인데 기본 안 지켜. 그럼 다른 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 무너졌는데 기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의 경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안 만나준다니까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던 헛돌아요. 저 얕은 물가에서 세상 변두리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없습니다. 예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따라서 예배. 50입니다.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 예배와 말씀입니다. 기차의 둘이 말씀과 예배. 시작. 말씀과 예배. 날마다 했죠. 말씀과 예배. 말씀. 돈과 건강이 아니요. 말씀과 예배. 말씀과 예배. 예배와 말씀. 여러분, 예배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노력에도 허사다 허사. 나는 우리 성도만 다 코트로 나가도 막 넘어지고 허사 근데 정답인데 자꾸 허사. 믿음이 넘어져 세상에 허사. 그럼 아무리 노력해봐요. 허사잖아. 나중에 울면서 목사님 잘못해서 그때 돌아와. 그럼 매일 울어. 힘들어서 허사.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면 허사. 인생의 중요한 기억이 예배와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들으려면 그렇게 기간인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소리를 날마다 넘어지고 아픔을 한다고 뭐 있으면 또 나가고 이렇게 열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계가 무너졌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해결하냐고요. 예배와 말씀인데 그게 예배 말씀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의 키입니다. 이거 안 하고는 안 돼. 오늘 꼭 깨달으세요. 예배와 말씀이구나.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왜? 생명이니까. 우리 성도 중에 보면 학벌 만드는 분도 많고 돈도 없고 목사보다 재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백도 배경도 없어요. 그런 분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만 있겠어요? 다른 교도 있겠죠. 여러분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드는 예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꽃을 피우는 간증 들어오면요, 인생의 꽃을 피웁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성수, 시일생활, 철저히 믿음 생활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했다는 얘기 합니다. 인생의 꽃을 피웠어요. 성경에도 너무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예배, 오늘 우리 김동규 씨 패드리는 쳤습니다. 약속했어요. 안 오잖아요. 오기는 않고 내가 오늘 오라고 지난주 못왔어요. 오늘 꼭 오라고. 이따 2시 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내가 오라고 그래서 약속시키라고 했어요. 자기는 쉽게 나는 목숨 거 패드리는 했어요. 이겼단 말. 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약속시키는 약속 안 지킬게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배 1시간 안 드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태중에는 이 주일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예배가 힘이니까. 아멘. 주일이라는 거는요,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잘렸다는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주를 빼먹는 사람하고 주님은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경계 무너뜨리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믿음 없다는 얘기만 하고 계속해서 아프다는 얘기하고 돈이 없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인생 살고 그렇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찌찌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궁핍하게 살아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예수를 믿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선의 경계가 본인이 무너뜨리고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뭐가 힘인가요? 돈이 힘인가요? 건강이 힘인가요? 좋은 대학 나면 힘인가요? 좋은 아파트 사면 여러분 힘인가요? 여러분 뭐가 힘입니까? 오늘 얘기해주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서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자본주의의 시민들 이거 하나만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돈이 힘이니까 지금 돈 들어보세요.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성경은 빛을 주고 돈은 온기를 준다. 돈은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 몸은 마음의 의자고 마음은 지갑의 의자.
지갑이 툭툭하면 좋잖아요.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 돈만 있으면 사람 마음도 다 열릴 수 있죠. 돈이 손을 대면 욕이 그쳐진다. 시작. 돈만 있으면 그 사람 욕하는 것도 다 막을 수 있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돈이 쌓이지 않는다. 집안에 돈이 있으면 집안에 평화가 있다. 인간의 동물과 다른 점은 돈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이다. 돈 걱정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 그죠? 돼지들은 잘 먹기만 되죠. 납비가 길거리에 설교하는 것보다 10번씩 준다고 하면 더 인기가 좋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명다 물은데 만약에 우리에게 매줄 때문에 내가 10만원 준다 그러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좋은 수입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늙어도 돈을 많이 가지면 젊어진다. 돈 많이 가지면 젊어진다. 돈은 어떤 문제도 열 수 있는 황금이었어야.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겨울장작, 쌀돈을 여름 휴가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이 좋고 부자에게는 친구가 적다. 오리를 먹고 쫓겨다니는 것보다 양배추를 먹고 당당히 사는 편이 낫다. 돈을 빌릴 때 웃으면 돈을 빌릴 때 웃으면 갚을 때 울게 된다. 남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음을 알면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만 그냥 빌려줘야겠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했죠. 빌려줬으면 빌려주라. 그 집도 가지 마라.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명의는 가난한 사람만 못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다. 돈만 주면 다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못의 뭐의 힘이요? 돈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 이 말은 다윗이 쫓겨날 때 노예생활 중에 목동 속에 목동으로 양칠 때 그냥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은 왕이 된 상태에서 이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왕이 된 상태에서. 왕의 소원은 뭐죠?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지금 이집의 뜻은 뭐예요? 우파, 다 국민 마음 얻는 게 소원이잖아요. 왕의 소원은 이 권력이 영원히 유지하고 영원히 이 권력이 세워지 않고 이 권력을 계속 갖는 게 대통령 왕의 소원 아닙니까? 지금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훌륭한 군사, 군인, 용맹스러운 용사, 그 많은 게 왕의 소원이 자기를 지키게 됩니까?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그걸 놓고 소원을 빈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 남편 이런 적이 없어요. 왕이 되고서. 근데 다윗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다 가졌어요. 많은 복을 다 누렸어요. 다윗의 평생은 태평생들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하나였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시편 20편 가보세요. 시편 20편. 이걸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시편 27편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는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시편 20편 성경을 그냥 읽지 마요. 시편 26편 4절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애우셔야 됩니다.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막에 하루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의 소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게 나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아멘. 나의 손은 매 주일마다 예배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그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라고. 다른 우리 십사님 거서 우리 성도들 청년 말씀 그냥 은혜만 받았다 하지 말고 다윗의 정말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고대하는 것, 내 주님을 사모하는 것,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통지신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구십니다. 나의 돌의 뿌리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이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속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올 여름의 입술에서 나의 힘이 여호와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의 배드민턴을 매주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육신의 건강에서 그렇게 배드민턴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힘은 하나님인데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얼마나 하신다고 듣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자세가 다르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요. 왜? 육체 건강 중에 배드민턴 열심히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러면 육적인 것에, 왜 육적인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님이 힘을 주라. 여러분은 직장 사업집 하는 거, 그 모든 걸 여호와가 힘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고 여러분 내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조용히 설교한다 했는데 난 조용히 설교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되시길. 세상적인 것, 이수적인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힘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시청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힘으로, 그 힘령 속으로 이 험한 세상 저와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